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아주 늘씬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데요. 그날따라 이 조금 짧은 치마를 입으시고 높은 힐을 신고 오신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짧은 치마를 입고 힐을 높은 걸 신었을 때는 여성들은 다 알다시피 우아하게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사뿐사뿐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계단 아래서 그 집사님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멋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왔잖아요. 그날 복도가 젖어 있었던 거죠. 층계에서 갑자기 몇 칸 안 남겨놓고 따다닥 하더니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상황이 우습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갖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집사님 괜찮아? 막 이러는데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재빨리 일어나서 스타킹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제 그러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아무래도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무릎에 금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아픈데 아프다고 빨리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한참 뜸을 들였다가 얘기를 하셨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몸에 뼈에 금이 갔을 정도로 아픈데도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그 상황 속에 막 사람들이 웃는 그 속에서 나 너무 아프다고 진지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이죠. 아이들 같으면 벌써 막 소리내서 울 텐데 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참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응급실로 바로 이송해서 치료를 좀 더 빨리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렇게 감추고 부끄러워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추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늘 날마다 못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살아왔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7월 7일 날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운동 하셨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104세 된 김영창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이 원로급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이셔서 바지를 걷으시고 스스로의 종아리를 치시면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원로 목사님들이 자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사진을 나온 걸 보고 한편으로는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04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평생 목회밖에 모르고 사셨을 텐데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이 손주뻘보다도 증손자뻘 만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치셨을까? 이게 요즘 기독교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의 그 회개각성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말뿐이나 보여지기 위한 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기사를 읽으면서 좀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지가 한번 해보래지 이런 마음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회개하시죠? 어떤 회개하고 사십니까? 저는 전도하면 가장 난감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고, 누구 미워한 적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법만 잘 지키고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전도하다 보면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은 저도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도 법규를 어긴 적이 없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히려 베풀려고 노력을 했고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좀 알아들으면서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뭔 죄를 이렇게 지었냐 하면서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떨 때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고, 그 죄에 대해서 느껴질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것이 찔림을 받고 자꾸만 자극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느끼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우리 가끔 새 가족들 오면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 3살쯤 되었을 때예요. 이제 말을 조금 배울 때인데 얘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문을 꼭 닫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비장한 표정으로 내가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안 했어? 뭘 안 했냐고 물어본 거죠, 저는. 그랬더니 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내가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아주 우스워서 아니 그래 뭘 안 했냐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화장실이 비좁으니까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세자리를 놓아둔 것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부딪혔는데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나와갖고 문을 닫고 내가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 네가 안 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얘는 3살짜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그 찔림이 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이런 것 같아요. 3살짜리 아이들도 이렇게 느껴지는 양심이 어른이 되어서 안 느껴질까요? 어른이 되어서는 더더욱 많이 느껴지죠.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교회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셔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십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세월이 지나고 교회를 다닐수록 없어지죠.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한 1, 2년 지나면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저 집사님하고 얘기 안 해요 하면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껴야지 될 이 고백들, 우리가 그 깨닫게 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짐,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 마음들, 그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처럼 뭔가를 쏟아내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교회에 들어가서 무명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인터넷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라이프처치.tv라고 하는 그 인터넷상의 웹처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또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자니 너무나 끔찍해서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와서 고백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죄의 고백이 무엇일까? 도대체 회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나도 그 사이트 영어만 좀 알면 좀 쳐줄 텐데 한국말로 치셔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서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올렸으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구나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신부입니까? 목사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죄의 용서가 선언되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용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죄의 용서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에서 또는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내 죄를 몇 자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고 죄의 용서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제가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죄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단지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러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의 고백이냐는 것이죠. 행동의 고백만이 죄의 회개의 고백이고 죄의 고백이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있었던 교구에 한 집사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요.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들겨서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는 뒤돌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애교가 많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애교를 막 부르는데 집사님이 쳐다도 안 보시는데 이제 제가 막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하러 이제 왔냐고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손을 잡고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했더니 자기를 보고 싶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냐고, 이렇게 정 목사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몇 주 전에 구역 예배 갔다가 큰 시험에 드셨다는 겁니다. 무슨 시험에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좀 사시는 게 힘들게 사시거든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으시고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밥상을 둘러엎고 때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고 계시거든요. 힘겹게 사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저 옥룡동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얼마나 열심히 주안성전까지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는 밤 9시가 되면 심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심야 기도회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담당 교육자가 찬송 2곡 부르고 간단한 메시지 전하고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야 기도회도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고 9시에 심야 기도 가고 금요차례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얼마나 공예배 다 드리고 매 맞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였거든요. 구역 예배 다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부터 기도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분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남편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믿게 만들어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오로지 바라는 기도는 단 하나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 안에 계시는 점잖으신 권사님께서 자기 속상한 얘기를 한 거죠. 아유, 어제부터 그 인간이 와갖고 조기 차려줬는데 조기 2마리 안 올라왔다고 밥상을 엎었다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참 집사님 속상했겠다.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아유,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감사하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옛날에 그랬는데 다 여자가 집에 올 때 몸빼 바지 입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다 이브닝 드레스 입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생선 두꺼운 걸로 오븐에다가 쫙 구워갖고 반찬 5가지랑 국 좋아하는 거 차려가지고 뜨끈하게 해서 딱 들어오면 오셨습니까? 하면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더니 남편이 다 녹아져가지고 이제 술도 안 먹고 자기랑 교회 다닌다면서 나는 하나님이 다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은혜로우신가요? 집사님은 그때 상처받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으신지 아세요? 권사님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상처받으신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을 수밖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냐고. 나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올까. 그 사람 비유 맞추면 교회 좀 같이 나가줄까. 시키는 거 별의별 거 너무너무 치욕적인 것까지 다 했다고. 나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심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모든 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20년이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냐고. 나만 부족한 거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면 해결될 거예요? 전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이 사건이 아니라, 밥상을 뒤엎은 그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마음 들어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심야에 빠지지 않고 금요철에 지구역장 출석에 100% 참여하고 다 기뻐하시는 일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사건과 행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 내 마음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닥치면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다고. 나는 감사한다고. 그러나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정말 감사가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과 마주하기 싫어서 얼른 감사로 싹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있었던 교회에서 심호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캠핑을 가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준다고 부탄가스를 켜다가 잘못돼서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아이의 머리에 쇠가 박혀서 죽었어요. 외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무식해서요,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제가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설교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설교문을 쓴 거죠. 거짓된 감사에 저도 전염되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너도 아들을 키운다면서 네 아들이 만약 너의 실수로 죽게 되었다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을 견디셔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치도록 아프겠습니다라고 남이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순식간에 아픔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로 탈바꿈시키고 그 자리를 회피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도망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버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한 50대 된 부부예요. 남편은 좀 기가 많이 눌려있고 아내는 성질이 팔팔하죠. 이 아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시냐고, 그렇게 죽을 만큼 답답하냐고 했더니 이 남편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남편을 잘 세워주고 있는데 이 세워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냐고 그러면 자기가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꼭 남편을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남편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자기는 자랑스러워서 소개한다는 거죠. 소개하고, 우리 남편이 너네들 밥 사준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카드를 이렇게 딱 찔러준대요. 그래서 남편이 카드를 딱 결제하면 친구들이 누가 아빠 멋있다고 막 칭찬을 듣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항상 돌아올 때 무표정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고마운 게 아니라 참담한 표정이더라고요. 표정을 읽는데 제가 도사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데 표정이 영광스럽지가 않고 그렇게 참담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뭔가 들킨 듯한 느낌인 거죠. 아내는 항상 어디든지 자기랑 같이 가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항상 자기 모임에 가면 자기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자긴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자긴 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스케줄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는데 당신이 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걸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랑하니까 따라가고 나타나고 했는데, 그것이 쌓이고 반복이 되어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디 모임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대요. 자기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데. 자신의 인격은 그 상황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 같이 다니는 게 그렇게 싫고 부끄럽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싫고 부끄럽고 당신과 같이 가는 게 싫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게 내 의사를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힘들 때가 있으면 그 힘들 때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다른 날 기분 좋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가 성격이 괄괄하지만 대부분 괄괄한 사람들이 쿨하잖아요. 탁 듣더니 이제 알았대요. 좀 말해주면 자기가 알아차렸을 텐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것을 원하는지 꼭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지간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관심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 내가 세워놓은 계획 안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갖다 넣어야 되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정해진 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사실은 내가 그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주었더라면, 내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껴진다고 거부 한 번 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따뜻할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자유를 선언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마주할 수 없는, 피해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남편에게조차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구별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누구입니까?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죠. 무엇 때문이죠? 세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토색하였습니다. 불의하였습니다. 훔쳤습니다. 낱낱이 죄에 대한 사건들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언제 치게 되시나요? 가슴 쳐보시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한탄할스러울 때,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울죠.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너무 아파서 여기를 치면서 울잖아요. 어떨 때는 막 여기를 문질르면서 울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이 안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얘야, 너 그 일을 얘기해라가 아니라 얘야, 너 그때 어땠니? 라고 물으신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아버지, 저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실 텐데, 너무너무 걱정돼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틀렸냐면 그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사람처럼 서서 기도하며 다른 이의 감정을, 다른 이의 상황을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괜찮은 척, 근사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닫고 또 닫고 또 닫으면서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나 힘들어 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날마다 이불을 함께 덮고 자는 그 남편, 그 아내에게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외롭다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그거 싫어요, 엄마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믿음의 동지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저 안에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그것을 끌어내요. 아버지 찢어졌어요,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죄의 자유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속박으로부터의 풀림이고 노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집단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집단 상담하면 오대양 사건이 생각나요. 집단으로 뭐 하는 거죠? 라고 묻더라고요. 이단 집회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집단으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 놓고 상담하는 상담이 아니라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수를 놓고 하는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요 라고 하는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지금 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느끼는 아픔도, 우리가 절대로 마주하고자 하지 않았던 두려움도 마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자유하게 됐는지를 느끼는 순간 펑펑 울던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이하며 해가 지빛난 얼굴들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효성영광교회에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효성영광교회 교우들 모두를 집단으로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일하는 공동체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괜찮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픕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두려고 했던 그 아픔과 마주할 수 있기를. 누구 때문에요? 나를 용서하실 예수님 때문에.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괜찮냐고, 그렇게 아파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칠레에 사는 91세 된 할머니 뱃속에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게 혹덩어리인 줄 알고 불편하지만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초음파 안에 보여진 모습을 보고 의료진들이 다 수스라치게 뒤로 넘어졌습니다. 무엇이 발견된 줄 아세요? 태아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그냥 태아가 아니라 화석화된 태아가 발견이 된 겁니다. 한 6, 7개월 정도 된 아기가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나이를 추정해보니까 60년 된 아기예요. 엄마 뱃속에 60년 동안 태어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건 이 할머니하고 이 할아버지는 어부인데요, 평생토록 아기를 기다렸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임신한 줄 모르고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91세가 될 때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1월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이 있었는데, 뱃속에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기한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화석화된 태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고통스럽게 굳어져가고 있는 감정의 태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던, 내가 도망가고 싶었던 그것을 마주하며 아버지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없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배우자와 엄마와 자녀들에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아픔과 마주하기 싫은 이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